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도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은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최소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오랫동안 계속해서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이 이 세상의 원리와 이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던 이 세상의 원리와 이치에 대해서 이제는 관점이 바뀌어야 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도서의 말씀을 7장을 거쳐서 8장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전도서의 말씀을 마치 모르는 사람들처럼 또 하나님의 진리를 전혀 깨달은 바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를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셨으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나가고 또 녹음을 통해서도 나가니 몇 번이라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깨닫고 우리의 생각이나 관점이나 가치관이 잘못되었으면 고치고, 행동이 잘못되었으면,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으면 바꾸고 고치고 변화되기 위해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오늘 설교 좋았다,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어쨌든 말인데요. 오늘 그 목사 설교 잘하더라, 못하더라, 그 어쨌든 말인데요. 설교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잘못된 것이면 뉘우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에 의해서 들려지는 설교를 설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전하는 자와 그것을 듣는 자가 서로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을 듣든 듣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는 그런 것을 설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마치 아비가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공부하지 않는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말을 듣지 않는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의 생각이 잘못되어서 고쳐,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그게 설교입니다.
듣고 내 삶 속에 아무런 적용을 하지 않고 여전히 들어도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계속해서 동일하다면 그는 설교를 듣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들려지는 설교는 그것은 청취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는 이 설교는 반드시 갖추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동일한 장소에서 그리고 함께 경배하는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은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시청하는 것이고 청취하는 것이 불과합니다. 설교라는 것은 서로 마주보고 인격과 인격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 잘못되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고치고 뉘우치고 변화하는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설교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단지 설교라는 것이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정보라고 한다면 굳이 인간이라는 이 사람을 내세워서 그리고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도록 할 이유가 없습니다. 때때로는 설교자를 통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설교자를 통해서 흥분하게 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설교자를 통해서 감동을 주기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만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전하셔야 될 그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이것이 예배에서의 설교입니다. 따라서 예배에서의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지 아니하고 예배에서의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설교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서 여러분 혹시 다윗이 어떤 신앙을 발견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게 부와 영광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위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이 지위를 빼앗아 가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게서 이 왕의 영광을 빼앗아 가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다윗은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서두에 이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무엇이 가장 복된 은혜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무엇이 가장 복된 은혜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지금 여기 다윗이 기도했던 바로 이 내용, 하나님이여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즉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목자,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 그 간절하고 절실한 그 마음을 소유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받은 최고의 축복이요 은혜라고 그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복을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어떻게 해주시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감사하겠습니까? 물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오늘날 우리의 대부분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기복주의입니다. 부요와 풍요, 높은 지위, 좋은 직업, 좋은 직장, 많은 돈, 성공. 그런데 저희가 전도서를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어오면서 이런 것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주어져야 되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들은 소유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니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그런 것들을 누리고 소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무엇인가라는 갈등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부유하고 풍요로운 것이면, 모든 외적 축복을 받았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냐 했었을 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이 그들이 평화롭고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인생이 모든 것이 풍요롭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외적인 것들이 다 채워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던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의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패한 심령을 가진 인간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면 무조건 필연적으로 100% 그 마음이 굳어지고 부패하게 되어 있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들은 더욱더 세상과 육체적인 사람이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독재라는 권력이 주어지면, 독재라는 권력은 항상 부와 권력이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인생은 100%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 권력을 잡을 때 그는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이 독점되기 시작할 때 그는 100%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의 그 심령이 부패하지 않았다면 그리 안 될 수 있겠지만, 인간의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은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고 육체적으로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의 심령은 점점 더 굳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모든 것이 풍요로웠을 때 그는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 떠난 삶을 살게 되었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을 향해서는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전무후무한 사람이었는데, 이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땅에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로 변질시켜버린 장본인이었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였던 북이스라엘은 지상에서 흔적도 없이 민족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에서는 인간의 영적 부패와 무능을 드러냄으로써 인간 자신의 가능성을 두고 말한다면 인간은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고 희망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7장을 통해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누가 선을 행할 수 있단 말이냐? 어느 누가 정의를 행할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 이상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요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도 장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진 부, 용맹, 지혜로움 이 모든 것조차도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한 자들은 내 부함을 자랑치 말고 용사야 내 용맹을 자랑치 말고 지혜로운 자 내 지혜를 자랑치 말라. 오직 자랑은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을 이 땅에 행하는 분임을 아는 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 자신의 가능성을 두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경우에도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고 희망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또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이 온갖 현실의 부조리의 배후에는 인간의 부패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이러한 현실에 대한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 반면에,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전도서 8장에서는 그렇다면 이러한 가능성, 즉 세상이 정말 질서가 있고 혼란이 없는, 체계가 잡혀있는 참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는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과연 이런 현실에 대하여 인간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아니면 오히려 이 모든 일을 그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리고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간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이 8장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반쪽인 북한은 거의 100년을 넘게 독재자들에 의해서 그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로 상상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세상 각 나라에는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독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독재자들에 의해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전도자는 회의를 느끼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 자신이 그렇게 문제가 많고 악한 존재라면,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해서 세상이 그렇게 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면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왜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이토록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회의하며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부패하고 무능하니 아예 기대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전도자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미래와 그 가능성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그 때에 따라 아름답게 행하시고 또한 올바른 판단과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고 하므로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겠구나 하면서 때를 기다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위에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며 위세를 떨치며 군림하던 자들이 한동안 풍요와 부요를 누리며 살다가 그렇게 악한 자들이 그 악행을 통해서, 범죄를 통해서 부요와 풍요를 누리고 살았으면 마땅히 그 대가를 지불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들이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고 결국 죽어 묻혀서 잊혀지는 것도 그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니 이것이 참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보응인가? 이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신가? 라고 회의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 때에 따라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서 그렇다면 과연 이 보응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기대할 만한 현실인가? 그리고 누구라도 수긍할 만한 보응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피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는 것이야 여러분 꼭 악한 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죠.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누구나 다 같이 당하는 종말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면 악한 흉악한 범죄자들이 어느 순간에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 그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면 그러면 선한 자들은 안 죽어야죠. 그런데 선한 자들도 똑같이 죽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행하는 자들이 끝까지 악행을 그치지 않다가 비로소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악행을 그치게 되었더라. 여러분 정말 전 세계에는 전무후무한 독재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않고 죽었고, 그리고 그 악행들이 비로소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없어졌지, 죽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그 악행을 금한 적이, 중지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와 심판이 너무도 더디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 때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아, 하나님은 없구나,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해서 이 악한 자들이 더더욱 악을 행할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8장의 내용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더딘 고로 사람들이 악을 행할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왜? 소위 말해서 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세상에 어떤 권력자든 독재자든 그들이 악행을 벌일 때마다, 범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 그들을 심판하셨다면 어느 누구도 두렵고 겁이 나서 악행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재를 하면서 그렇게 악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아, 하나님의 존재는 없구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 마음에 전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판단이라는 이런 것들은 다 아무런 실효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절제하고 금하게 하는데 전혀 무력한 것이구나.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의인이면 잘 되어야 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의인이 잘 되어야 되고, 악인은 재앙을 당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오히려 그 보응이 정반대로 의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이 잘못되고 악한 자들이 못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악인이 마음껏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가 하면, 오래오래 살면서 마음대로 온갖 악을 자행하는가 하면, 반대로 의인은 온갖 고통과 핍박과 불행만 겪다가 장수하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과 완전히 상반된 것이니 상선, 벌, 악의 원칙이 완전히 뒤바뀌었으니 과연 이런 현실을 목격하고서도 하나님의 때와 판단과 주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이러하니 악한 자를 벌하고 선한 자를 복되게 하는 일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듯한 이런 일들이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신은 없구나,
따라서 인간이 마음껏 범죄하고 악을 행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뭘 잘못해도 버젓이 잘 살고 있죠, 그죠? 그죠? 아무리 독재자가 권력을 가진 자들은 악행을 저질러도 그들이 버젓이 살아있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악행자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젓이 살아서 여전히 그 악행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죠? 어쩌면 우리들도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말로는 지식으로는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가슴으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원리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들을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런 현실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혹시 답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답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가 어떤 자입니까? 세상을 구원할 자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이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그를 환영했습니까? 왜 그를 환영하지 않았죠? 그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학벌도 권력도 재물도 그 어떤 것도 가문도 갖고 있지 않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우리의 구원자로 내려오실 때 여러분 정말 하늘에 천군 천사들을 이끌고 수천 명 수만 명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인류가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공포심을 느끼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자를 택하시지 않고 어떤 자들을 택하시고 어떤 자들을 택하지 않으셨다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니까 구원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그를 환영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악행을 행할 때마다 즉각 심판한다면 모든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면서 나도 너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도 너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꿇어 엎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유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 부조리한 세상을 그냥 두시느냐? 혹시 두 번째 원인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도록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그 원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장차 너희 민족이 애굽 땅에 가서 돌아올 때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4대 만에 돌아오게 하느냐? 가나안 땅에 아직 죄악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이 부패하고 부패하여서, 철저하게 부패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징계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이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하고 더 악행을 하고 더 범죄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어느 누구도 변명도 핑계도 불만도 가질 수 없을 만큼 그 단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해답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조리한 세상, 이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한 세상을 왜 하나님께서 계속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에게 심판을 당할 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했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곧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외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의 외침 앞에 어느 누구도 회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제가 아무리 심판을 외치고 아무리 외쳐보았자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전하거라. 왜 그래도 전해야 되느냐? 나중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하도록, 너가 전하지 않았다면, 저들의 악행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들은 핑계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이 극도의 상황 속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을 때 그들은 아무런 핑계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전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이토록 부패하고 타락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예, 다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종말을 예고할 것인데 그 종말의 심판을 행할 것인데 저들은, 이 인간들은 여간 부패하고 타락하고 여간 죄를 지어봤자 자신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갈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여러분,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때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비웃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 홍수 시대의 부패와 소돔과 고모라의 부패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종말 때에는 세상은 부패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이미 동성연애는 성행했습니다. 심지어 인간들이 짐승과 교미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종말 때는 이보다 훨씬 더 심한,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더 많은 부조리한 일들과 더 말도 안 되는 악행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렇게 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일과, 두 번째, 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저들이 변명과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이 전도자는 제가 지금 미리 다 설명을 드렸지만 전도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많은 부조리한 일들이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전도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지금 해답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도자는 아직까지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도자는 깊이 좌절하고 절망에 부르짖기를 세상의 헛된 일이 바로 이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정의롭고 온전한 세상, 평안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일들이,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다 헛것이구나.
이러한 좌절과 절망이 전도자로 하여금 전혀 엉뚱한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15절에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는 날 동안에 항상 있게 될 것인데 그게 뭐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것은 항상 있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게 결국 남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세상이 질서 있고 바른 세상이 될 것을 기대하는 건 다 헛것이구나. 자, 결국 남는 건 이것밖에 없구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야 내가 즐거움과 쾌락을 예찬하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 항상 이것이 나의 수고에 이런 즐거움과 쾌락이 따르게 하실 것을 구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동안 악한 자가 그 죄를 범한 만큼 벌을 받고 선한 자가 그 선을 행한 만큼 상을 받는 그런 현실이라면 사람들은 악을 행치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선을 행함으로써 그 보상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삶의 시간을, 재물을, 열정을 쏟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상선벌악,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이런 결과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날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혹시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아끼고 절약하지 않죠, 대부분. 오늘날 젊은이들은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아끼고 절약하고 모으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이유가 뭐죠? 돈을 아무리 아끼고 절약하고 모아봤자 돈을 아끼고 모아서 절약해서 모으는 그 속도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과거에 소위 우리 시대에는 집을 사기 위해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해서 돈을 모으면 언젠가는 집을 삽니다. 근데 지금은 집값이 하도 빨리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르바이트를 왜 하죠? 돈을 왜 벌죠? 벌어서 여행 가려고 탈탈 털어서 번 것들 다 쓰고 다니죠. 왜? 어차피 집은 못 사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 땅의 인간들이, 오늘 이 땅의 인간들이 이토록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삶을 낭비하고 사는 것은 상선벌악이 제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젊은 아이들만 충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시간과 정열과 돈을 많이 쏟아붓습니까? 왜 그렇게 인생을 즐기자, 먹자, 마시자, 쓰자,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갑니까? 이유는 우리가 행하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와닿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 전도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오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살아계시지 않구나, 죄를 지어도 벌을 하지 않구나. 사실은 하나님의 이렇게 하시는 뜻은 다른 곳에 있는데 오늘 젊은이들이 집을 사지 않는 이유나 오늘 나이 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많은 시간과 정력과 재물을 쏟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소득을 얻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런 실망감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인간들이 이토록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낭비하고 사는 것은 상선불락이 제때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곧장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심판이 더딘 고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과 저주에 대한 공포가 거의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상선불락의 결과들을 당장 주시지 않는 것인가? 이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두 가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십시오.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천국 지옥 같은 그런 것들은 믿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마음껏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는 자라면, 구원의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떠내고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성경은 전도자는 이러한 삶이 진정으로 전도자가 구하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 모든 길이 막히니 이 길밖에 없지 않느냐는 심정을 이렇게 피력한 것뿐입니다. 그래야 전도자는 이런 좌절의 심정에 덧붙여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내가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서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 부조리한 세상을, 왜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에게 고통을 주며 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는 비로소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도무지 알 길이 없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얻은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수고로운 일들, 곤고한 인생과 역사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밤잠 자지 않고 애써 공부해 보았지만 결국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하늘의 일은 차치하고서라도 해 아래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조차도 인생들이 깨달을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여 연구할지라도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다. 전도자가 이러기를 내가 아노라 하여도 실은 알 수 없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거짓과 허풍이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저로 부패로 일그러지고 뒤틀린 해 아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만사를 그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사람의 지혜로는 발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알았노라, 나는 깨달았노라 주장하는 온갖 철학자들과 종교가 많을지라도 그것은 다 거짓과 허풍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전도자가 오늘 피력한 시험은 믿는 자가 흔히 당하는 것이요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시험 중 하나입니다. 그리하여 이 저자는 바로 이런 시험을 당하여 그가 경험하게 된 위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한 번만 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을 제가 다 읽지는 않겠고 중요한 부분들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으로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누가? 이 악한 자들이 이들은 죽는 때도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에 있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시편 73편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사는 악인은 형통하고 배에 부른 반면 하나님께 믿음과 경건을 지키려는 자신은 항상 어려움과 가난에 처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겪게 된 이런 시험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약 이런 시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정말 그렇구나 하고서 계속 그 생각에 집착하고 따랐더라면 그는 아마 믿음과 경건에서 떠나서 죄악을 행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뜻을 물으니 깨닫고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내 눈에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그냥 두는 것처럼 보여도 악인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구나. 저들이 든든히 섰다는 것이 얼마나 미끄럽고 위태한 것인가를 그가 깨닫고 나서는 내게 주어진 믿음과 경건의 축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그 원칙은 불변이요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오히려 찬송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 어떻습니까? 저는 서두에 무엇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축복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가 소원했던 것이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는 믿음과 경건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믿음과 경건이 있다면 실로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높은 지위와 많은 돈, 권력, 부, 재능,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믿음과 경건이 없다면 여러분은 실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종말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고로 믿지 않겠습니까? 믿고 싶지 않으면 믿지 마십시오. 순종하고 싶지 않으면 순종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배짱은요, 힘없는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것이 배짱이지 권력과 힘을 가진 분 앞에서 행하는 것은 배짱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지한 자가 말도 안 되게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불행일 뿐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여러분 자신들을 내려놓으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